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왔습니다. 저는 매해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해에 감사했던 제목들을 또 적어보고, 또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석교회 또 맡기신 사역들, 이제 이전에 22년도에 담당했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새롭게 제가 또 경험하고 배우고 또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우리 교육위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이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백성들로 우리 또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모든 우리 광석의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또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점점점 심해지는 현상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들과 전화를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보고 했을 때, 한창 한 5년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더니 이제는 아예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들을 어쩌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부모님들부터 사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요즘 종종 봅니다. 아마도 급격하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젊은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 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너무 귀찮아해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전에는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와라, 주일 성수해야지, 그래도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던 말들이 점점 반복되면서, 근데 그 반복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들을, 조부모님들의 말씀들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기도 제목조차 나오지도 않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어쩌면 한국교회와 또 어쩌면 우리 광석교회의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조차도 어쩌면 믿음이 이미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서 교회를 잘 나오는 청년들, 부모님들이 또 재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를 당연히 나올 우리 다양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모진 거절의 말을 하거나 인간적인 상처들을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더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지요.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광석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7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도약하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시금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는 바위 가운데서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무서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침략할 때에도 아무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믿었지만 곧 이내 자신들에게 아주 작은 고난이 다가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또한 법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 가운데 전달을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전달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리더가 지금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를 다시 이끌어줄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지만 불순종하고 다시금 주님의 책망과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반복되어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둔 이 모압 편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출애굽의 1세대들은 거진다 대부분 죽어서 사라지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모세가 이제는 자신은 갈 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6장의 앞에서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의 말씀들, 그 율례를 다시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6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조상들 가운데 약속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가게 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은 비록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비단 혈과 육의 전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너희가 너희의 영과 육과 혼과 삶을 재정비하여 그 땅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의 전투가 지금 이제 전쟁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그의 자녀 손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인생의 치열한 전투이며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명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땅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계명과 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경책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있는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명령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따르라. 그럼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주의하여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지금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 저희 이방 땅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부분적이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었던 수많은 우상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셔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유일히 존재하셔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감동과 또 그 눈물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금 표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정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모든 육체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마음과 뜻과 힘이 합쳐져 전인적인 존재로서 지어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최근에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한 전도사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좀 도전받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전도사님께서, 제가 교제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짧은 시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역지를 옮기고 새로운 사역지로 오셨을 때 그 교회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너무나도 잘하셨고 고맙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낸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짧은 시간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사님을 사랑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 사역을 했는데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그리고 확신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짧은 기간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받으며 회개했던 것은, 나는 지금 과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의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근데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명령을 통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 자녀 손까지도 나를 따르게 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마음과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먼저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성과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스스로가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닌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조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이야기, 기도를 함께 받으시고 자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1세대이든 2세대이든 3세대이든 상관없이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달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깨어있고 그것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만 새기고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새겨진 이 말씀을 나만 듣고 나만 믿고 나만 쓰고 나만 암송하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잔소리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심지어 장성한 30대, 40대의 자녀들도 이제는 내가 컸다고, 내가 내 자식도 키운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안 들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가운데, 바위 가운데 물방울 하나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구멍을 뚫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쉼없이 가르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유대인들은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바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들 가운데 밥상머리에 앉아서 가족들이 앉았을 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물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식탁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쁜 시대라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 그때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식탁의 아름다운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길을 갈 때에도 그들 가운데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직장과 집과 교회를 오가며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배가 있고 또한 주일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일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카카오톡 채팅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읽어지고 들려지고 그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가 소년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소년부의 6학년 3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3분이 성경 1독을 완독했습니다. 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 성경을 1독했다는데. 네. 소년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깨워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 계속적으로 문자하고 연락하고 두들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1독을 완성했고, 올해 청소년부로 넘어왔는데 그 아이들이 2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그 좋은 전통을 물려받아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자가 권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워있을 때에든지, 그리고 또 일어날 때에든지, 내가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 가운데 평안히 쉼을 취하고 새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뇌과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언제 내가 읽고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남냐면 자기 직전에, 그리고 막 일어나서 처음 보고 듣고 말한 것이 가장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자기 직전에 무엇을 보죠? 핸드폰을 보죠. 그럼 눈을 떠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또 핸드폰을 봅니다. 계속적으로 그 자극적인 영상과 글들만 채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의식의 삶과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서 무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더 이상 건드려지지 않는 그 강한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강론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시죠. 바라고 원하께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오늘 자는 눕는 시간부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유한한 능력과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망각하는 우리 동물에 속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자기 전부터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 문을 나서면서 집에 어떻게 가지 하는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 장치가 무엇이었냐면 손목 가운데 기호를 삼는 것과 미간 가운데 표로 삼아서 볼 수 있는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의 손에 달려있는 기호들을 보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 미간에 붙어있는 이 상자들을 보고, 표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명령과 규례의 법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장 친숙하고 쉼을 누리고 가장 자주 왕래하는 집 가운데, 그 집을 들어설 때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문설주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하루를 마치고 다시 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호들과 표와 문설주 가운데 기록한 이 말씀들은 비단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래야 내가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나의 집 가운데 새긴 모든 말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주님을 닮지 않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게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지만 이것들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 밖에 꺼내서 말할 때에, 또한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들을 돕고 섬길 때에,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을 한 걸음씩 옮겨 나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고 말씀을 안으로나 밖으로나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새기며 또한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